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우리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되 이야기하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사람이요,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후회입니다. 브로니 웨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호주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직업이 참 다양했습니다. 노래의 곡을 쓰는 작곡가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앨범을 2집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여러 권 저술한 저자입니다. 강연을 하는 전문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간병인도 꽤 오래 했어요. 이분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여러 명 돌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후회를 많이 하는데 어떤 후회를 할까요? 짧게는 2주 동안, 길게는 10주간 넘도록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막 여러 명 돌봤는데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사는 동안에 돈을 좀 더 많이 모을 걸, 내가 좀 더 큰 집에 살아봤으면, 내가 유산을 좀 더 많이 남겼어야 하는데, 이걸로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후회 대표적인 5가지가 이것입니다. 첫째, 진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사람들의 눈길에,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의 꿈이 뭔지,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이 뭔지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그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돈벌이에 매달려 있느라고 그저 쳇바퀴 돌듯이 직장 생활만 하느라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지켜보지 못하고,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또 아내와 함께 따뜻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 후회했답니다. 셋째는요, 자신의 이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대요. 마음에 묻어놓고 꾹꾹 눌러놓아서 마음의 병이 될 정도로,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넷째는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이 닿는 친구가 거의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인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 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했답니다. 이런 후회들이 많았대요. 그런가 하면 카렌 와이어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유타주에 살고 있는 의사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의 의사냐면요, 호스피스 전문 의사입니다. 25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얼마나 많은 임종 환자들을 지켜봤겠습니까? 수백 명의 환자들을 봤겠지요. 그런데 이분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임종에 가까운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기초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책이에요. 나에게 일주일이 남았다면. 그 책에 7가지 대표적인 후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해 좀 진심으로 사랑할 걸. 나에게 시간이 많았을 때 가족들을, 친구들을, 교우들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 좀 진심으로 사랑해 줄 걸. 두 번째, 좀 더 일찍 용서할 걸. 마음의 병이 될 정도로 꿍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마음 열고 사랑으로, 진심으로 용서해 줄 걸. 셋째, 불필요한 걱정 좀 내려놓고 살 걸. 우리가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걱정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 96%는 그 걱정한다고 바뀌지 않는 걱정이래요.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거죠. 살아생전에, 살아갈 동안에 그 걱정 좀 내려놓을 걸. 넷째, 마음을 열고 포용하고 용납해 줄 걸. 다섯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여섯째,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일곱째, 감사하면서 살 걸.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앞서 언급한 그 두 저자는 자신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오랜 세월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 목회 생활을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데 목회의 이 사역의 특성상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정말 그런 후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임종에 가깝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후회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년, 늙어짐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또 후회하면서 세월을 일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이 간혹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젊을 때보다 시력은 어두워졌는데 세상을 보는 해안, 지혜의 눈이 더 밝아진 자신의 노년을 만족해야 합니다. 젊을 때보다 귀는 더 어두워졌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신의 노년을 감사해야 하는 분이 있어요. 젊을 때보다 주름은 많아졌고 주름은 깊어졌는데 오히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진 자신의 노년을 감사해야 하고 만족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흔치는 않지만 존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흔치 않대요. 대륙별로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대륙별로 2-3사람밖에 없대요. 아시아 대륙에는 이미 멸종했대요. 북미 대륙에 2-3사람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그 중에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딱 그렇더라고요. 자신의 노년을 만족해하고 감사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들은 후회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영성훈련,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구나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에 그저 머물러 있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감사는 감사라고 볼 수 없어요.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특히 글로 쓰는 것, 활자로 남기는 것, 이거 아주 훌륭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부지런히 감사합시다. 우리는 앞서 제가 나눈 바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을 본받고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천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물으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물질을 무엇을 위해 썼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그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금액의 차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의 달란트, 시간의 달란트, 사명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성도는요, 바람과 같이 빠르게 지나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기뻐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기뻐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그거 하면 되잖아요. 교회 그거 하면 되지 않아요. 성도 그거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하루는요, 제자들이 저쪽에 모여서 수근수근 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쪼르르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들의 그 질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아주 기막힌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7장 그 내용을 쭉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이 질문을 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고 부활할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한쪽 구석에 모여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지. 그리고 주님께 달려나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없었어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자주 이 이야기를 해요. 모여서 자주 그 이야기 합니다. 누가 더 높냐? 내가 더 높지.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지.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심지어 자기 엄마를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내서 청탁한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좀 더 높은 자리 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 13절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잃은 양 되찾아오는 사람, 잃어버린 양 죽게 돌이키는 사람, 그거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주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당자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주님께서 쭉 하시고 그 결과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았을 때, 집을 떠났던 소중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잔치예요. 잔치. 큰 잔치가 일어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딸이 돌아왔다. 우리 그거 하면 되잖아요. 교회 그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그거 감당해야 해요.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살펴보십시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가 다메섹 도성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에 있든지 그리스에 갔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쭉 살펴봤잖아요. 그는 지구 반바퀴를 도는 그 거리 동안 걸어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그거 전했어요. 이런 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돌이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목적지 로마에 당도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자 그동안 사도 바울을 관리했던 백부장이 바울을 한 로마의 군사에게 맡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한 군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연구해 보면 이 한 군인은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 근위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입니다. 로마 황제 가까이에서 황제를 지키는 한 이 군인에게 바울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특별 대우가 주어집니다. 이때 끌려간 사도 바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이 전례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이 돼요. 어떤 한 집에 머물러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특별 대우를 해준 겁니다. 매우 관대한 이 대우를 해준 거예요. 가택연금이 되면 일정 부분 자유가 주어졌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자신에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왜 지금 로마에 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오늘 본문 28장 19절 20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로마에 온 이유는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는, 자신이 결박된 이유는,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그 소망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쭉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옛날 이 모세오경에서, 선지서들에서, 시가서에서, 예언서에서 예언된 그 오시리라 약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기 속에 가득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진리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눈이 불편하셔서 안과에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병명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병명은 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으로 써주신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이 눈이 불편하셔서 안과 진료를 받는 분이 계신데 몇 주 전에 그 가운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안과 병원, 안과 의사를 찾는데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안과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뭐 무슨 눈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니고 노안이 왔는지 성경이 잘 안 읽혀서 그래서 검진할 겸 해서 이제 갔습니다. 어떤 분이 추천해줘서 그 안과에 갔는데 그리고 검진을 하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정성스럽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분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명함도 받아오고 보내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추천도 해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눈이 불편하셔서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면 한인타운에 있는 자넷김 안과, 전화번호가 323-284-5884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병원과 그 의사 저와는 개인적인 관계가 1도 없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제 추천을 받으시고 또 이제 알아보시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필요하신 안과도 전문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전문 분야와 또 다른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분야를 계속 찾으신다고 해서 계속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안과 의사를 추천해 드린 이유가 뭘까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좋다고 생각하니까 추천했겠지요.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너무나 좋다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안내해주고 추천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가주고, 여러분 그거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마음 아파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갔다가 어떤 의사를 만나서 어떤 약을 먹고 씻은 듯이 나았다고 생각합시다. 기뻐할 일이지요. 축하할 일이지요. 잔치 벌일 일이지요. 자, 그런데 그분의 가족이, 그분의 친한 친구가 같은 병에 걸렸어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일 제치놓고 달려가야지요. 그 병원 소개해줘야지요. 그 의사 만나게 해줘야지요. 그 약 먹게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 나만 알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말도 안 해줘요. 추천도 안 해줘요. 아프든 말든 난 몰라.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이야기하잖아요. 소개해주고 안내해주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치사빤스 똥빤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저 보지 마시고, 그분이 치사빤스 똥빤스 아니시죠? 오래 함께 믿음 생활 해왔는데.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자입정. 맹자가 한 말인데요. 유자입정. 유자, 어린 아기가 입정, 우물에 들어간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한 아기가 우물가에서 꼬물꼬물 기어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물가를 향해서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일 제치놓고 달려가야지요. 애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줘야지요. 빠졌으면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건져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치료제를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천성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실 유일무이한 치료제를 내가 알고 있는데, 유일무이한 구원자를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소개해주지 않고 있다면, 다 몰라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산의 날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잡아줘야지요. 건져줘야지요. 살 길로 이끌어줘야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 그 일 해야지요. 우리 교회 그 일 해야지요.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에게 이 땅에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하늘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물을 향해 들어갈 때 누군가는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으로 저희의 손을 잡아 주었고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예수님 만나게 했고 주의 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우물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유일무이한 치료제, 내가 알고 있는 유일무이한 이 구원자를 나만 알고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결산의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